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인데 본문은 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겠다. 원래는 3.1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유 독립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과 싸우고 있냐면 중국 사회주의와 중국 공산주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것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근간은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그 기독교적인 신앙의 배경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영적으로 이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사파 같은 사람들이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상적으로 조금 불평등, 인권 뭐 이런 얘기 가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마음이 뺏기신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기독교 목사님들도 계시고 신학자들도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렇게 공산주의 활동에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숙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NCCK라든지 또 WCC라든지 이런 숙주 역할을 하는 것은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근히 이 정권에 대해서 자꾸 중국을 계속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근데 드러나고 자꾸 있는 걸, 보이는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좋아하는, 그러다 보면 결과가 뭐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주사파의 결과는 북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됩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시면은, 천국이 아니라 심판 때 서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물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문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인권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이율배반적인 아주 사람들, 정말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영적으로 바른 판단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진 것도 회개하라. 근데 회개 가운데 너희 백성이 사람 많이 죽였다. 사람 많이 죽였다. 낙태하면서 어린아이 많이 죽이지 않았느냐. 산화 제한하면서 많이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1년에 말이죠 30만 명씩 죽였다 그러면 그러면 10년이면 300만을 죽인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인 사람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인 것은 왜? 저도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놔야 될 텐데 왜 내가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회개하고. 또 두 번째는 또 회개 가운데 뭐냐?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무슨 이상한 신학자를 통해 가지고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도 동성애가 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신학생들이 그거 배워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잘못되게 그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 생명을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 회개하라고.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깜짝 놀란 게 성경 말씀에 이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보다 신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신학자들의 견해나 목사님들 견해나 같아야지. 그래서 당신이 좀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러시는 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마치 목사인데 그거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얘기하니까 슬그머니 신학자들의 견해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의 얘기를 비하를 하더라고. 폄하를 시키더라고. 성경 말씀을 폄하를 시키더라고. 그게 참 말 가지고 묘하게 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같은 목사인데도 꽈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죄라고 그랬는데 신학자들의 견해 가지고 이 성소수자들을 좀 얘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논의할 때가 지금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사상이 잘못됐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람은 높은 위치에 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얘기 견해 하나님의 견해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그게 역사하면 인본주의가 역사하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이 역사하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 같지만 그게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 안 하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거 성경책이 무슨 고리타분한 책으로만 보고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옛날 신화 얘기 같이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는 걸로 알고 그러면 말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견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은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햇빛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도 서산시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을 한번 해줬어요. 근데 방역하면 한 이틀 간대요. 그래서 우리 고은혜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시간 맞춰서 방역하라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굉장히 그 방역을 잘했어요. 고 권사님이. 그 다음에 창문을 다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밀폐된 공간에 또 침이 튀기고 그러면 공간에 에어로졸 생기니까 창문을 다 열어서 공기순환을 확 해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열어놨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찬 공기가 있더라도 그냥 좀 참으시기 바라고 뜨뜻하게 옷 입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로 협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예배는 드려야죠 또. 아멘. 지난 주간에 햇빛이 참 좋아가지고요. 바깥에 나가서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이 부춘산 공원 그 트랙이 있잖아요. 걸었어요. 걸으면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걸었어요. 가고 걸었고 기도했는데 예승이가 거기에 있더라고. 예승이가 있길래 예승아 어떻게 혼자 왔냐? 어리니까 걱정돼가지고 혼자 왔냐 그랬더니 네 혼자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혼자 잘 놀아라. 그리고 이제 또 걸었어요. 걷는데 한 바퀴 돌아와서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예승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까 대답했는데 제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잘못했냐 뭘 얘기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네요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애를 갖다가 혼자 있냐고 물은 게 내가 잘못이지. 네. 그래서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예승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앉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교만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해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갑옷을 입고 나타나면 참 존경했습니다. 아람 왕은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충성스러운 신하고 전쟁에 나가서 늘 이기고 승리를 주니까 너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참 대견했어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력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정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제국주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몸에 중병이 걸렸는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또 내용에 보시면은 이 5장 1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이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군대 장관의 이 나만 군대 장관의 직위가 올라간 건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세웠나? 근데 분명하게 거기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그냥 심심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군대 장관을 높여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거 몰랐죠. 나중에 그가 엘리사로부터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 늦게 깨달은 거예요.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목회가 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이죠, 우리 교인들 지금 많이 빠졌는데, 못 나왔는데,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끝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도와주셔야 교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참 중요한 거.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이게 큰 게 쥐약이에요, 쥐약. 괜히 쓸데없이 그냥 자존심 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산 거다,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방하는 동에 병원에 신방하면요, 참 누워 계신 분 많더라고. 정말 교회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물론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영원한 진리를 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그 책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을 모르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에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는 인간의 창의성과 공감력이라는 거예요. 공감력은 뭐냐, 이 창의성,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창의성이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확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는 거예요. 미술 작품을 보면은 영감을 가지고 탁 보잖아요. 우리 정동순 장로님께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5개 광고대상에, 세상에 대통령상 받는 사람이 세상에 평생에 그거 해도 받는 사람 몇 안 돼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작품이 딱 떠올라가지고 내니까 대통령상. 그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창의성이 있어요. 음악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또 못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인공지능이 못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제국주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정도 없고 말이죠. 그 지식대로만 딱 하는 거.
돈 벌려고 그러면 돈만 탁 보고 상대방의 그 아픔을 생각 안 하는 그 인공지능, 그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창의성과 공감력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마인드가 바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사셔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어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땐 대단히 부러운 사람인 것 같지만 병이 걸렸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금 21세기가 이게 굉장히 과학이 발전했다 그러는데 바이러스 하나를 아직도 못 잡아. 바이러스 변종이 나서 못 잡아. 지금 우리가 21세기 사는데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다고 대단하게 우주에 간다고 막 자랑하는데 바이러스 못 잡잖아요, 바로. 언젠가 잡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이러스를 못 잡는 거예요. 준비를 그 인공지능도 있고 뭐 컴퓨터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번듯한 것 같은데 병 걸리면 소용없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만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두 번째, 그가 나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칩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이 어린 소녀는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람 사람들이 그를 잡아갈 때 부모님하고 생이별한 거예요. 거기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를 잡아갈 때 혹시 부모님을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원수 사람들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린 소녀가.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과 생이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어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들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와 이별할 때에 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갈 때 하늘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 물 입천에서부터 저기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그걸 다 치면서 왔던 사람이고, 또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을 고친 사람이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람이고, 또 엘리사가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고, 이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들었어요. 이게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부모님하고 헤어져 살았어요. 생이별했어요. 그 아람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었어요, 부모님을.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원수와 내 나라에 와서 사는 동안에, 그런데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엘리사의 얘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얘기 잡혀오기 전에 그 얘기를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뭐 얘기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이 5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5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원수된 사람이지만 원수된 나라의 사람에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저 여주인의 그 부인을 보니까 참 걱정이 많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된 사람이지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가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희망을 갖고 있었던 아주 절망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 소녀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말씀에 해석을 하는 동안에 느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역사 가운데 아람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다른 나라의 역사도 다 연구해가지고 전쟁에 이기려면 별거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역사 가운데 보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 하는 역사를 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좀 형편없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신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할 것이다 하는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가 엘리사에게 가고자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어린 작은 소녀가 이제 자기의 여주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또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나만 장군에게 그 얘기가 들렸는데 그 나만 장군의 얘기가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됐어요. 그리고 아람 왕은 또 편지를 써가지고 얼른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가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내가 어떻게 고치라 그러는데 나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저 사람들이 말이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야?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분이니까 정치적인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린 소녀가 얘기한 것이 외교 문제까지로 이렇게 발전됐어요. 어린 소녀가 얘기한 게 외교 문제까지 발전됐어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가끔 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정치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비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정권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 또 그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목회자지. 그냥 밥만 먹고 위해서 하다가 그냥 가느냐. 성경 말씀에 선지자들이 왕한테 바른 소리 했어요. 바른 소리 했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요.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자기 견해하고 안 맞는다고 목사님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 아니 나만 장군은 낳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편지 써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얘기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 듣고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소녀가 내뱉은 말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 작은 어린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듣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죠. 7번 씻으라. 나만 장군은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의 집문 앞에 다 달았어요. 엘리사가 사람들을 나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가지고 얘기하기를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 듣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상처난 사람에게 그 평범한 사람끼리 대화하다가 평범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상처가 커가지고 막 더 힘들어해요. 그 지금 엘리사한테 갔는데 자기를 좀 많이 위로해주고, 자기 생각에는 아람 지역에 있을 때 주술사들 불러다가 최고의 의사들 불러다가 별일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대로 자기를 안 대해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화를 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안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분노 감정이 확 올라와요. 치받쳐 올라와요. 아니, 그동안 참으면서 엘리사한테 올 때까지 잘 왔어요. 잘 참으면서 오다가 정작 엘리사 앞에 딱 섰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자존심이 강하니까 아마 그런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화를 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에 화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나아만 장군이. 근데 거기에 엘리사한테 폭발한 거야, 폭발. 이 화내는 것은요, 아람 왕한테 못하죠. 이스라엘 왕한테도 못하죠. 제국주의적인 개념 보면. 애꿎은 엘리사한테, 고쳐주겠다고 하는 엘리사한테 만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화를 막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내 생각.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진리야, 자기 생각이.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이 나아만 장군이요, 자수성가 형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까. 군대 장관으로서 제2인자가 아람 나라의 제2인자가 되기까지 무지 노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자기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수성가 형은. 내 생각에는 좀 저렇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만만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팍 폭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들이 정말 폭발하지 말을 사람이 아내한테 폭발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내가 얘기하면 기가 죽어서 사는데, 잘 해주는 사람. 지금까지 아내가 한 번도 저한테 밥 먹을 때 수면제를 안 넣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그 폭발을 탁 해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곤란하단 말이죠.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폭발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시고 감사하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전화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놈들이 전화를 안 해. 이런 마음이 들고 섭섭마이가 들어가면요, 가끔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잘 그냥 편안하게 있으니까 전화 안 하는구나. 그게 최고더라고, 그게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때 되면 철나겠지. 지도 자기 같은 딸들 낳고 아들 낳고 한번 키워 말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의 경험이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자존심이 막 상할 때 그거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나니까 요단강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비하 발언하는 거, 비하 발언. 요단강 비하 발언. 열왕기하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비하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번 씻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다가 보니까 다메섹강과 요단강을 비교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무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무시합니다. 우리보다 돈 많이 벌어? 이렇게 무시.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재밌는 게 더 많지? 무시. 이렇게 비교하면서 무시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그러면서 자기가 더 대단한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 말이지.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아만은요, 전쟁의 전문가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전문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전문가가 엘리사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가서 했는데 그렇게 분노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변의 신하들이 참 훌륭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라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신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만 장군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참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게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분노가 탁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냥 순종을 했어요. 작은 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 듣지 않습니까? 손을 30초씩 비누로 쫙 닦아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씻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손을 이렇게 씻다 보니까 하루에 7번은 꼭 씻는 것 같아. 7번 이상 씻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러면 비누와 함께 이 바이러스가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같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눈에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입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스크 끼는 거, 이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작은 일. 그러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식으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 덜 만나라 그랬으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런 참에 아예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나만이요, 완전히 7번 목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나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나만이 분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더니 치료받은 본인이 참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또 나만이 병이 낫고 나니까 아람왕이 너무 좋았어요. 군대 장관이 살아와 돌아왔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우리 나라를 잘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화내고 그냥 돌아갔으면 이런 축복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또 나만 장군의 이 아내가요,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만 장군의 아내가 너무 좋았어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우리 가정 살려주셨구나. 예? 화내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니까 그렇게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또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좋았을까. 예? 분내서 갔으면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선지자 괜히 나 고생만 시켰다고 말이지, 말 잘못해가지고 고생시켰다고 하면서 어린 소녀를 갖다가 잡아 죽여라 그러면 그 죽는 거 아니에요, 목숨이. 근데 분을 내려놓으니까 그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일을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외교 문제도 해결됐어요. 이스라엘과 아람 왕과의 사이에서 외교 문제까지 해결됐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만 장군처럼 좀 화날 때도 있지만 분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실 때에 많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성은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많은데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죄를 졌습니다. 많은 생명을 한없이 죽였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많은 생명을 더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사오니 그런 잘못된 정책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해주시고 주의 기적 가운데 치료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사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마귀 역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